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우리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떤 생활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다짐인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인생.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모두 못 박힌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지 않고 내가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살아있게 되면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옛 자아와 내 모든 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인생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이에요.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믿었던 것, 내 명예와 내 타이틀과 내 직분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뜻이 중요하고, 오직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죽으십니까? 아멘이 없어요? 죽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제 호텔 그 현관 앞에서 우리 정수철 목사님 기다리는데, 호텔에 딱 정문에 이렇게 딱 제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일본 분이 저에게 와서 스니마생 하면서 여기 그 신주쿠 여기 어딨냐고, 일본말 잘 못 알아듣는데 그런 것 같아요. 신주쿠 뭐 이래요. 그 순간 제가 일본 사람 같이 생겼나? 내가 벨보이처럼 생겼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조식을 하는데 옆에 앉아 계신 할머니께서 스님하생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웨이터처럼 생겼나?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처럼,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가정에게, 당신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당신은 다른 교우들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입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생활이 어떤 생활인지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27절입니다. 우리 27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을 이제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위해 함께 달려나간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입니다. 복음 생활이 어떤 것인지 이미 충분히 바울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심각한 혼란 가운데 있었어요. 이단들과 적그리스도와 사단의 회와 그 모든 공격들이 빌립보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만약 당신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소식들이 나에게 들려질 것이라고 하면서, 첫 번째,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라면, 교회라면 믿음 생활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함께 달려간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7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7절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함께 달려가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2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 굳건히 서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달려가기 위해서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 교회가 혼란스럽고 교회가 굳건하지 않고 교회가 흔들리려면 성령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당신의 믿음이 유혹을 받고 당신이 흔들린다면 당신이 성령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교회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교회를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처음 세운 교회,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처음 세웠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울이 첫 번째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여러분들, 동경 온누리 비전교회는 온누리 교회가 일본 땅에 하용재 목사님의 비전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동경 온누리 교회예요. 저는 일본의 비전교회 중에서 이 동경 온누리 비전교회가 가장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성도들,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고집과 나의 편견과 나의 선입관과 나의 소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각자가 성령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을 때에 교회는 어떤 환난과 어떤 위협과 어떤 사단의 회방도 이 교회를 흔들지 않고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성령 안에서 굳건히 서서,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함께 달려가기 위해서는 먼저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농사를 할 때 소 2마리를 굴레 씌워서 인도 쪽에 가면은 그 농사를 이렇게 그 시커먼 소에 굴레를 씌워서 이 농부가 이 밭을 갑니다. 이 농부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2마리 소가 일직선으로 쫙 갈 때 밭이 갈아지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소가 서로 뜻이 다른, 한 마리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고 한 마리는 왼쪽으로 가려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도 하나가 되어야 하고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함께 달려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개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소문을 듣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이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믿는 도끼에 발이 찍힙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랑하세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품으세요. 그 사람의 부족함을 안아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기대하고 서로 바라볼수록 우리는 힘든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가시가 계속해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으로 안았고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내 방법대로 하면 옳게 될 것 같고 내가 했던 방법대로 하면 온전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실수를 하게 돼 있고 계속해서 미워하게 돼 있고 인간은 상처투성이이고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로 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인간을 바라보지 말고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주인이 아니요, 장로가 주인이 아니요, 그 어느도 주인이 아니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11시 예배보다 아멘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서. 네. 자,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한 마음이 되고 그때 우리는 달려갈 수 있어요. 우리 27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믿음 생활을 위해 함께 달려가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함께 달려간다는 것은 싸운다는 의미예요. 교회는 영적 싸움을 하는 그러한 전초 기지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내가 이 교회에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을 보세요. 교회의 능력,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사망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왜 우리를 함께 모으셨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다른데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며 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죠. 공동체로 산다는 것은 때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공동체로 함께 한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규범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범이 있어야 되냐면, 이 공동체는요,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함께 있는 곳이죠.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예배를 드렸고 오래된 사람과 새로운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함께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무엇이 규범이 되어야 합니까? 저희 서울에 온누리 교회에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이 계신데, 이비호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독일에 가서 어렸을 때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독일에 갔는데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독일 애들이 얘 한국 애구나, 딱 째려보는. 그래서 다시 미국에 갔는데 미국 사람들이 얘를 보고 또 독일에서 온 애구나 이렇게 쳐다보고. 다시 한국에 왔는데 저 미국 사람이라 하면서 또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와 다르고 나와 문화가 다른 이 사람이 함께 만나서 함께 달려가고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가지 규범이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연약한 자에 대해 사랑과 온유함으로 반응해 줘야 돼요. 그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당신의 성숙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연약한 자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당신이 성숙한지 않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새로운 가족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고 양육하고 받아주고 그 사람의 결점과 부족한 점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해 준다면, 그런 동경 온누리 교회가 된다면, 동경 온누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연약한 성도에 대해서 사랑과 온유함으로 대해 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연약한 자녀에 대해서, 부족한 성도에 대해서 사랑으로 우리가 돌볼 수 있다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교회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또한 대적자들의 그 어떤 엄포에도 놀라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려움 가운데도 놀라지 않는, 대적들의 엄포에도 놀라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의 회방과 방해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대적들은 적그리스도들, 사단이요, 이단자요, 회방자들이 빌립보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은요,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10살, 20살, 30살 성인이 되기까지 수많은 성장하면서 고난과 성장통이 있어요. 그 아픔을 통해서 아픔만큼 성숙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누리 교회도 33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동경 온누리 교회도 지금까지 오기까지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고난 후에 하나님은 이 동경 온누리 교회를 더욱 성숙한 교회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동경 온누리 교회의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조각하시고 깎아내셔서 점점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만들어 나갈 거예요. 대적들의 엄포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이었어.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간 갇혀있던 사람들을 이끌고 세 번째 포로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무너진 성벽을 보고 이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성벽이 건축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 재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모함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 20절이에요.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락과 갈릴리인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성벽이 재건된다는 말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왕에게 반역이라도 할 참이냐? 이 왕은 바로 세상의 왕 바알 왕, 만몬주의와 교회를 흔드는 수많은 그러한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왕에게 반역한 참이냐? 그러자 느헤미야 2장 2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성벽 재건은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다.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문도 없고. 느헤미야는 분명한 믿음이,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20절을 띄워주십시오. 느헤미야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부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동경 온누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에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성벽 제거는, 이 영적인 부흥은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입니다.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어요. 믿음과 분명한 소명의식 속에서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사단의 회를 향하여, 핍박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아무 기업도 아무 권리도 아무 명문도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우리 가운데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드는 사망의 세력과 세상의 유혹이 있다면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선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아무 기업도 없고 아무 권리도 없고 아무 명분도 없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선포예요. 아무런 명문도 없어요. 종이 호랑이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우리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쌓이게 하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헤미야가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빌립보 4장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평강이란 무슨 뜻입니까? 평강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교회가, 내 주위가, 모든 것이 제자리에 가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평강의 상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과 모든 걱정, 근심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셔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동부에 있는 보스턴 온누리 교회에서 3년 6개월 동안 담당 목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보스턴 온누리 교회도 이 빌립보 교회와 거의 비슷한 교회예요. 오랫동안 이민 생활 하신 분들도 거기 계시고, 그리고 한국에서 교환 교수나 이 안식년 때 오시는 교수님들 있고, 그리고 직장 때문에 우리 직장인 찾아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거기 하버드나 MIT의 우리 대학교, 그분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머리가 좋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피곤해요. 근데 이 대학 청년들이 이 너무나 많은 그룹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양한 그 컬러와 다양한 생각과, 제가 3년 6개월 동안 하는데 너무 힘든 일이 많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요. 내가 담임 목사님이 해결해 줄 수도 없는 일이 많아요. 막 저기서 싸우는데 나중에 저를 찾아와서 왜 목사님이 저 싸우는 거 왜 싸우냐고, 난 잘 모르는데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야.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일과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 있었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여기 앉아서 무릎을 꿇고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일. 1시간 이상 기도. 그리고 그때는 제가 이 교회 이 문을 열쇠를 제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도가 끝나고 가야지 제가 집에 가는데 성도들이 안 가니까 저는 여기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뒤에 보면 아직 안 가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1시간 동안 이상 끝까지 기도하고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2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목회를 내가 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성도들이 설교를 듣기 시작하고 사역의 봉사로 나오기 시작하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성장하기 시작했어.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의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 나그네로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29절이에요. 2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곧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고난을 감수하는 생활이에요. 고난을 감수하는 생활. 여러분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엔 언제나 박해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에게 모두가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선진들이 다 고난을 받았어요.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빚으셔서 이스라엘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 백성들 구원을 하셔서 자기 가정과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우리는 고난 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고난을 담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생물체 중에 고난이 없는 생물체가 없어요. 모든 사람,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것은 이해하고, 그리고 그 고난이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돌린다고 해서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통은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예요. 아직도 가야 될 길이라는 책을 쓴 스캇백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고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통을 통해서, 고통 너머에서 우리를 위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는 고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자신답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종들을 훈련시킨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이 교회도 훈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당신의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해 가셨어요. 빌립보 교회도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그 고난을 뚫고 고난의 그 책임을 담대하게 맞이하면서 성장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교회로 성장해 갔습니다. 사랑하는 동경원누리교회 교우 여러분들, 모든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유행하는 CCM 우리 요게벳의 노래 그 가사처럼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가에 그 모세를 보내면서 요게벳이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너를 맡긴다. 하나님의 손에 너를 맡긴다.
모세는 아마 울고 있었을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몰랐을 거예요. 정처 없이 나일강으로 흘러다녔어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에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처럼 성령 안에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가게 되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삼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마침내 모세와 같이 요셉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동경 온누리 교회도 하나님 손에 들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주님이 동경 온누리 교회 미래를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맡기오니 주여 이 동경 온누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마음으로 굳건히 서 있으며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붙들며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믿음 안에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오늘 동경 온누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동경 온누리 교회를 만들어 가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을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